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로 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04장 찬송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천성자분들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전도의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새해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우리 도시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와 정의와 형통을 주시옵소서. 주님, 박인균 집사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며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날 저희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이고 해외 선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다섯째 주일이고 신학교주일로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이제 한 달이 벌써 지나고 하고 두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이 싹트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선교 파송 박미 집사님께서 지금 이집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는 원래 한 주가 더 연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박미 집사님의 선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박인희 집사님 이집트에서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우리 이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와 형통함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박인희 집사님 지금 이집트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선교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그 선교정을 무사히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귀국하고 돌아오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지켜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도시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세워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이 나라와 이 도시에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우리 2월의 생일은 김동경 지사님께서 생일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생일 축하합시다. 찬양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2월에 또 김동현 성도님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김동영 집사님의 삶 속에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며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과 이 땅에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서 우리 김동현 성도님의 직장과 일터에도 함께해 주시고 건강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그 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인이라고 하죠. 초대교인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이스라엘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로마를 비롯해서 고린도, 그리고 빌립보, 다양한 데살로니가 이런 다양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 교인들, 처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처음 초대교인들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매일같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때는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시다. 팀켈러 목사님의 책 복음과 삶이라는 책을 제가 참고로 해서 이 대화를 좀 각색했습니다. 어느 그리스 로마인이 묻습니다. 기독교인한테, 초대교인이죠. 내일 우리의 신 제우스 신의 축제가 크게 성대하게 펼쳐지는데 당신도 참여할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물어요. 그때 초대교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기독교가 잘 뭔지 모르는데 소문으로 기독교인들은 대충 어떤 것인가 하고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당신도 종교가 있네요?
그렇다면 당신이 참여하는 성전은 어디 있고 제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초대교인이 말합니다. 저는 제사도 드리지 않고요. 성전도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종교가 있는데 성전도 없고 제사도 안 드린단 말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에게 복을 받고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누구에게 희생제물을 드립니까? 당연히 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지 종교인 아닙니까? 그러자 초대교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도 드리지 않고 성전도 없습니다. 성전에 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영원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고 희생제물이고 그분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 로마인은 내가 볼 때 당신은 종교가 없어. 종교를 가졌다면 당연히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희생제물이 있고 가서 피신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데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으니 당신은 종교가 없군요. 무신론자군요. 이렇게 대화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처음 초대교인들은 무신론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무신론자다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에 심취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나의 종교적 열성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반면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숭배하면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종교법, 이스라엘의 종교법, 유대교 법을 지키면서 그 법을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의를 얻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차별받았죠. 정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리석다. 너희는 유선자들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는구나.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유선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열리고 값없이 조건 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종교적인 조건 때문에 나의 종교적인 업적과 선한 공로와 업적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죠.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선한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스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이 죄는 죽어야 마땅한 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힘, 내 스스로 이 힘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이게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조심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할 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범죄에 빠져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탐욕이 많고 나도 유혹에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욕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도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과 희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깨닫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정직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정죄할까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체면과 유신을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겸손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힘과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돼야만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동족과 민족과 자신의 형제들을 깡그리 다 짓밟고 올라가면서까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옳고 그름, 정의로움, 사랑, 그런 명예 같은 가치는 필요 없다. 나에게 부자가 되는 게 최고야. 부자가 돼야지 저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고 부자가 돼야지 내가 이 땅에서 자신감 있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권력과 군사력을 등에 지고 자기 동족을 짓밟고 아주 잔혹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남자는 자신이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이 그동안 만나왔던 율법학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자로 정죄하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죄인들을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달리 율법학자들과 달리 바리새인들과 달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어느 날 뇌경색으로 중풍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그 앞에 왔는데 고쳐달라고 친구들이 그를 짊어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의 죄를 사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병을 고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것 그거 할 수 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했다. 이렇게 여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남자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의 인생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부자가 되어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굴림하고 그들을 협박할 수 있고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로마 군대에 보고하고 그래서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뒤에서 욕은 하지만 앞에서 감히 이 남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섭거든요. 이 남자에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고발당하거나 이 사람이 거짓으로 세금을 안 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이 남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남자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음을 깨달은 거예요. 부자가 되었지만 막강한 힘을 등에 지고 있지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이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자신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고 자신의 한편에 숨기고 억누르고 꾹꾹 누르고 있던 그 죄책감과 죄의식과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비난감과 수치심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폭발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신처럼 하나님 대신 숭배했던 그 부요함과 성공이라는 것이 자신을 배반했고 그것이 우상이었음을 깨달은 거죠.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마태입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가 된 겁니다. 세금 징수원으로서 부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힘과 권력을 가진 이 세금 징수원 마태는 예수를 만나고 무너지기 시작했고 자신이 숭배하던 그 세상의 가치관들과 그 시스템이 다 무너진 것을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억누르고 억눌렀던 외면하고 외면했던
죄의식과 수치심들이 자신에게 자신을 사로잡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 잔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큰 잔치를 벌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잔치 자리에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자신의 친구들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무당들이나 성매매하는 여자들이나 포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이었는데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왜 초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자신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고 차별당하는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초대한 겁니다. 이 잔치 자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금 징수원으로서 나의 동족들을 침탈하고 약탈하고 내가 수탈했던 것들을 멈추고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을 회개하고 멈추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잔치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자리였고 자신의 죄인 취급받는 친구들을 함께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전도의 자리였죠. 여러분, 마태와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마태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마태가 자신의 좋아하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잔치를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떤 측면에서 통계학적으로 기독교의 통계학을 보면 오래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들보다 기독교인보다 새가족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 예수님을 나 혼자만 알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막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배를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그 무섭고 끔찍한 죄악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설렘, 그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막 주변에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능숙하지도 않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런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이제 그 기쁨이 솟아나는 새가족들이 오히려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전도를 잘해요. 그런데 막 10년, 20년, 30년 믿은 분들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예수님 전환을 때마다 이렇게 겁이 많아서 잘 못 전하는 것 같고 또 오랫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가 다 단절됐어요. 저도 그래요. 저 어린 시절부터 평생 동안 학창 시절부터 만났던 친구들과 그 동기들과 선후배들 다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연락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목사가 제일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제일 많이 하니까 성경도 제일 많이 알고 지식도 많으니까 목사님이 제일 전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도 제일 많이 해야죠? 아닙니다. 제일 못해요. 왜냐면 다 관계가 단절돼가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교회에서만 지내니까 친구들 주말에 저를 오라고 하지만 저 주말에 못 가요. 주말이 제일 바빠요.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바빠요. 눈꽃 뜰 새 없어요. 누구 만나지도 못해요. 약속도 못해요.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밥도 한 번 안 사는데 밥 살 돈도 없어요. 밥도 안 사고 뭐 인기도 없고 관계도 안 돼 있는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저도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니까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로 하는 거예요. 관계로.
평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잘하고 참 좋은 언니, 동생, 좋은 형님, 동생이면 그 사람이 좋아서 교회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으니까, 그 사람 신뢰하고, 그 사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막 아무리 찬란한 막 기고 훌륭한 지식으로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 이제 초짜들이죠.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억눌렀던 그 수치스럽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던 나의 그 수치스러운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전도를 잘하는 거죠. 막 친구를 초대하고 막 뭐 몰라도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도 막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죠. 마태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서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 거야. 부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우선순위가 되었어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 일터와 직장을 다 내팽개치고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버리고 내 일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족에게 더 충성하고 더 충실하고 자기에게 일터에서 주어진 임무와 업무를 더 충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삶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충실하게 과업을 잘 감당하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로 오히려 신뢰감 있는 사람들로 그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오늘 마태는 깨달은 겁니다. 세상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종교를 가르치고 자신을 정죄하고 종교를 강요했지만 예수님은 종교를 오히려 버리라고 가르치셨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형식과 방법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없어지면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예배라는 형식과 과정과 이런 모든 현실은 매우 소중한 것들이지만 본질,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의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나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도 증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껍데기에 충성하고 종교에 충성하고 자꾸 종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 종교의 열정을 자꾸 심취하다 보면 자꾸 본질을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의 본질을 자꾸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7일이 되면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종교에 심취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과 사랑을 내가 따랐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내가 종교라는 껍데기를 추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쫓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종교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어려울 때만 찾았어요. 뭔가 필요할 때만 찾았어요.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주면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쁘다 감사하고, 반면에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 거부할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막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태도가 펼쳐집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 그 궁극적인 근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님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찾았는데 내가 기대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거래하려고 해요. 막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막 뭐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막 나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 협박하기도 해요. 이런 태도들이 왜 나옵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왕노릇하고 하나님 행세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납니까?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왜 합니까? 가만히 그 마음속, 근본적인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동기로 그런 선한 일을 했는지 돌아보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니까, 내 사회적 평가가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궁극적인 근본적인 마음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마음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선한 일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행동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결이 다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착한 일, 선한 일들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내 체면과 내 유신을 위해서, 내 커리어를 위해서, 사회적인 평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어떤 여러 가지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만 행동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 자신을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존중하고 함부로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죄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목회자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목회자들 중에 뭐 성범죄를 저지르고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탐욕을 저지르고 횡령을 하고 또 누군가가 어떤 목사가 A라는 뭐 김 목사가 또 이렇게 뭐 교회를 이렇게 분란을 시키고 범죄 저질렀다 이런 소식 들으면 처음에는 화가 나고 욕도 막 나옵니다. 또 기독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기독교 욕을 먹이고 교회 욕을 먹이고 전도에 방해가 되는구나 막 저런 인간이 어떻게 목사냐 막 하면서 욕도 나오고 막 그런 분노한 마음이 생기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도 얼마든지 저렇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치 목숨 바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너도 내 마음속에도 항상 그 죄가 도사리고 있지 않니? 라고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질문을 제 안에서 우러나오는 질문 너는 어떤데? 너는 그런 마음이 없니? 네가 직접 범죄하진 않았지만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그런 죄성이 없니? 그러면 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 분노하는 마음이 왜 분노합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하고 있거든요. 나도 횡령하고 싶고 나도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하는 거고 참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했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닌가요? 우리 마음을 깊이 돌아봅시다.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래서 물론 잘못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유선적인 것과 속에 다른 범죄를 저질 때 우리는 질책해야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또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감싸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다 그것을 감싸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폭로할 것은 폭로하고 회개하게 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 나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 항상 내 안에 그런 돈에 대한 탐욕, 성에 대한 어떤 유혹에 약한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나도 언제든지 저 사람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내 안에서 솟아있고 있다는 것을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범죄를 발견했을 때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 되고요. 심판해야 되고요. 다시는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법이나 규율이나 그리고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고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숙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범죄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될 수 있음을 언젠지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너에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정을 가졌으면 가질수록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나는 이만하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고 내가 이만하면은 저 김집사보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이만하면은 내가 주일 성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 박씨보다는 내가 더 구원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열등한 사람들, 나보다 노력을 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 엘리트주의, 바리새인주의, 그게 율법주의, 그게 종교를 따르는 껍데기를 추구하는 종교를 숭배하는 그런 모순과 그런 패단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어느 순간 자신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 나는 내 마음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내 안에 죄성과 더러운 생각들과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당신같이 훈련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정확히 돌아보면 나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선하지도 않고 내 마음이 악한 것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함과 불안감이 왔다 갔다 자신을 막 충동합니다. 어떤 때는 교만해져서 자신감 있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휩싸이는 거죠. 이 모든 현상들은 복음이 아닌 종교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사랑을 원하고 용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그 제사에 나아갈 때 혹시라도 내가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율법을 어겼을까봐 속죄제를 드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의복을 갈아입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자신의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동물에게, 짐승에게. 그 짐승의 피를,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뿌리고 짐승을 태워서 내가 저렇게 당해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그 흘려야 될 피를 짐승이 대신 흘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용납하고 내가 눈 감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시무시한 죄를 판가름하고 그 죄를 짐승에 다 뒤집어 씌우고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제사.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엄격하고 진지한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눈 감아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납하겠다. 죽어 마땅한 너의 죄를 내가 용납하고 넘겨주겠다. 너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내가 그냥 넘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사의 목적 아닙니까? 본질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다. 아픈 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스스로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만 찾고 이용하려고 하고 거래하려고 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멀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게 뭘까 하면서 막 회의하고 회의감에 빠지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여전히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불안한 거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해하게 됩니다. 교만함과 불안함이 항상 교차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긍휼이다. 하나님의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허물과 어리석음과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그 자비를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배워야 될 것은, 너희가 주목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적 열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은 긍휼이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려고 하고 덜어주려고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들 차별하지 말고 너희도 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항상 겸손해야 돼. 정직하게 말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물론 정의를 세우는 일은 별개의 문제지만 내 마음속에도 그들과 똑같은 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행동, 내가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이미 하나님께로 거저받은 은혜로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고 다 숨길 수 있지만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뇌물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내가 범죄를 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정직해지시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읍시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을 깨달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에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긍휼을 원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노라. 주님, 우리 마태와 같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착하게 산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때로는 종교적인 열정으로, 나의 신앙심으로, 신앙적 열정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처럼 의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종교적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보다 나는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해 주셔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정으로는 나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노라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고 또 실천하기로 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종교에 열정을 가지고 종교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껍데기에 우리가 충실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마태와 같은 우리를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고 또 성공과 부자가 되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는 그것이 우상이고 자신을 배반하였으며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노라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종교에 심취하고 나의 열정과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용서받았음을 조건 없이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태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조건 없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말씀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